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위기를 살피면서 이제 15장을 보게 될 차례가 되었는데, 네, 핸드북에 보시면 이제 앞에 부분 잠깐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보시고 계시는데, 레위기 1장에 10장에는 이제 제사와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언약 백성의 규정이다. 그것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는 정결 규례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삶의 기본 규정이 11장에서 15장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정결 규례에 해당하는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읽은 레위기 15장인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15장은 11장부터 이어지는 정결법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15장에는 남녀의 몸에 발생하는 유출병이 가져다주는 부정, 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그 내용과 그것의 정결의식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회복이 되었을 때 정결의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유출병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된 질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식기 질병의 상당수는 바르지 못한 성생활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질병이고, 그래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유출병 규정과 설정의 규정, 그리고 월경에 관한 규정은 거룩한 부부 생활을 권고하는, 거룩한 부부 생활을 가르치는 그런 규정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언급하기가 좀 낯설 수도 있고, 조금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녀의 이런 생리적인 분비물과 관련된 그런 정결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어떤 분은 그래서 왜 성경이 이렇게 민감한 부분까지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우리 삶의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특별히 이 레위기 본문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은 단순히 질병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유출병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오늘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은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12절에는 남성의 비정상적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 15절은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6절에서 18절에는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도 비정상적인 것이 있고 정상적인 것이 있는데, 정상적인 유출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 24절에는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는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그리고 28절에 30절에는 이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33절에는 유출병 규정에 대한 결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는 이 정도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절에서 3절에 보면
남성의 유출병에 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출병의 환부에 대해서, 그 병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체에서 액체를 흘려보내는 기관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절에 나오는, 오늘 읽으신 본문의 2절에 나오는 이제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여기서 그의 몸 할 때 몸은 남성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는 그의 몸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의 생식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2절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네, 그래서 본문은 유출의 증상을 비정상적인 유출병과 정상적인 유출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이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유출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유출의 증상이 생겼다는 것인데, 이 비정상적인 유출은 지속적으로 유출이 발생하거나 혹은 유출이 막힌 상태일 때 해당하고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정상적으로 흘러야 하는데 그것이 막혔을 때 그때도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출이 멈추지 않고 계속 유출되는 상태도 부정하고, 또한 유출이 멈춘 상태도 부정하다는 말인데, 이 유출이 멈춘 상태는 유출이 나아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떤 신체 기관의 이상의 이유로 유출이 막힌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4절부터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과 그리고 물건, 그러니까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 그리고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이 된 물건, 그리고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앉은 자리, 누운 자리, 그러니까 앉거나 누운 자리도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북을 보시면 비정상적인 유출, 1번, 큰 1번에 작은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비정상적인 유출의 내용에는 지속적으로 유출이 발생하거나 유출이 막힌 상태가 부정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출병자와 접촉한 사람과 물건과 그리고 앉거나 누운 자리는 부정하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핸드북에 보시면 유출병자와 접촉함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대상들을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웠던 침상과 그가 앉았던 자리와 안장이 다 부정하고, 그가 손을 씻지 않은 채 누군가를 만지면, 유출병에 발생한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누군가를 만지면 그러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그가 만진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누군가에게 침을 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 네, 침을 뱉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사실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어떤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일은 잘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기 침을 뱉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까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침을 많이 튀기도 하죠. 그런 상황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사람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남성 유출병에서는 유출병에 걸린 본인뿐만 아니라 유출병자와 접촉한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어야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저녁까지 기다리면 이 사람은 다시 정결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부정하게 된 물건들은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남성의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이유는 이 상황, 이 현상, 발생된 이 일에 대해서 생명 탄생에 역행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유출병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유출병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유출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일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가 온전한 상황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부정한, 그렇지 못한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앞에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계속 이 정결 규례를 읽으면서 이러할 때는 부정하니 이러할 때는 부정하니 할 때마다 우리가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읽을 때 말도 부정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느낌도 부정하지 않습니까? 네, 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표현으로 느끼게 되죠. 네, 좋은 것은 아닌 게 맞는데, 그런데 이 표현들이 그 부정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상태가 된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그런 규정들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15절에 보면 남성이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을 때 있고 난 후에 그 유출이 멈추게 되면 정결하게 하는 절차가 나오게 되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네, 비정상적인 유출병이 그 유출이 중단되면 그러면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7째 날에 중단되고 난 후에 7째 날이 되면, 그리고 7일 기다리는 것입니다. 7째 날이 되면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이 흐르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하는데,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이유는 이 흐르는 물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물로 인식되기 때문이고, 흐르는 물에는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북에 보시면 비정상적인 유출이 중단되면 7째 날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이유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 나병 색점의 규정, 그리고 시체를 접촉했을 때의 규정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의 규정이라는 것이죠. 회복을, 정결의 의식을 치를 때에 흐르는 물에 씻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째 날이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바치고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앞에 속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왜 속죄제이고 왜 번제인가 하는 것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질병으로 인한 유출병에 대한 규정, 이것을 말씀하시고 16절부터는 질병이 아닌 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규정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을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정상적인 유출에 해당하는 설정도 또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지 않고 몸에 묻는 것을 생명 탄생의 기구,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기관에 심각한 오염이 발생했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16절에서 18절 내용 가운데 이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수면 중에 설정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몽정과 관련된 그런 일입니다. 그 현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전신을 물로 씻고 그리고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이것도 물로 빨고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 다른 어떤 다른 이야기는 없고 여기까지만 물로 씻고 대신에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이 정상적인 유출이 부부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라는 규정이 없고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다시 정결하게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정결 의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수면 중에 설정하는 이런 상황은 남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제사장도 이 부분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장이 제의를 집례하기 위해서 성소의 방에서 자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 중에 누군가가 취침 중에 몽정을 하게 되면 그 제사장은 즉시 성소 지하에 있는 욕탕에 가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정한 상황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제사의 집례에 참여할 수 없고 성소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몸 상태로 그 부정한 상황에서 제사를 집례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씻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 비정상적인 유출병이든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설정이든 유출물이 묻게 되어서 더럽혀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성이 비정상적인 유출이든 정상적인 유출이든 분비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묻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묻어서 더럽혀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남편들이 아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런 분비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은 당연히 부정한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내에게 묻게 되었을 때 그 아내도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본인이 조심해야 할 것인가, 그런 규정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이 객관성을 유지하며 이성을 유지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시피 똑같이 저도 굉장히 민망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성을 잘 유지하며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가면 19절에 30절의 내용에는 여성의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핸드북 뒤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는데요.
남성은 비정상적인 질병에 대한 유출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유출을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성은 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은 핸드북에 적어놨듯이 월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유출임에도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이 월경으로 인해서 흘리게 되는 피가 생명 탄생의 기관, 그 기관을 오염시킨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유출이지만 누구나 건강한 상태라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 상황을 부정한 상황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읽을 때 좋지 못한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하지만 이 규정이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경우에 비정상적인 유출보다 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이 월경에 대한 규정이 더 자세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지켜져야 할 내용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유출, 여성의 월경의 경우에 서로 지켜야 할 내용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불결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지 못한 표현이죠. 우리가 평소에 쓸 때에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녀는 이래 동안 월경 중에 있다,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핸드북에 보시면 여성 월경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사례를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성이 월경을 하게 되면 월경 중인 그 여성의 본인과 그 여성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그 여성이 누웠거나 앉은 자리가 부정하고, 침상을 만진 사람 부정하고, 앉은 자리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고, 침상 위에나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그 물건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고, 그리고 월경 중인 여성과 동침한 사람도 부정하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월경 중인 본인은 7일간 부정하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일간 부정하지만 접촉으로 부정해진 사람, 그러니까 유출이 발생한 그 여성 본인 말고 이 여성을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접촉으로 해서 부정해진 사람, 접촉으로 부정해진 사람은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이후에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특별한 것은 접촉만 한 경우에는 몸을 씻고 저녁이 되면 부정해서 회복이 되는데, 이 유출이 발생한 여성과 동침한 경우에는 그 같이 동침한 남성도 7일간의 부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침한 경우에는 남성에게도 여성의 부정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경 중인 여성은 7일간 부정하지만, 그러나 부정하다고 해서 이 여성을 격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누웠던 자리나 침상 등을 거기에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자신이 누웠던 자리나 침상 등을 다른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격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었죠. 자신도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만졌던 물건, 앉았던 자리, 누웠던 침상,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 앉거나 눕지 못하도록 격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조심한다면 이 여인은 일상에 있어서 거의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일간의 부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여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7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도 접촉하면 안 되고 만지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쉬어야 했던 것이죠. 가만히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기간을 7일간 유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쉴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집안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 네. 그래서 이 7일간 부정하다는 것은 표현은 부정이지만 그러나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이 여성의 유출이 더 정결하지 못하다거나 하는 그런 도덕적인 판단과는 무관한 그런 규정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생명 탄생과 관련해서 여성의 역할이 더 민감하고 중요하게 이해되고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5절에서 30절의 내용에는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27절까지 내용에는 월경이 아니거나 정상적인 월경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하혈을 하는 그 모든 기간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핸드북에 보시면 계속 하혈을 하는 모든 날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유출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은 모두 부정한 기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병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이 없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의 유출에 대한 부분도 그 분비물이 묻거나 접촉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도 자신의 유출과 월경 때문에 남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규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 유출이 이제 멈추었기 때문에 정결의 의식을 또 밟아야 되는데, 치러야 되는데 이 정결 규정이 28절에서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유출병은 월경과는 달리 정결을 위해서 제물을 통해 정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 유출이 중단된 후에 7일째 될 때, 중단된 후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되고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림으로써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했습니다. 앞서 남성의 경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31절에서 33절의 내용에 이 유출병과 관련된 결론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유출병 규정이 왜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핸드북에 보시면 왜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가? 그것을 이제 써놨는데요. 1번에 보시면 병으로부터의 회복이 정결함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출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정결함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스라엘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의 회복을 의미하고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한 마리는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죄를 속죄하는 의미의 어떤 속죄제가 아니고 정결함을 회복했다는 의미의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와 연관된 속죄제가 아니라 생명이 탄생하지 못하고 죽음에 닿은 상황, 생명이 탄생하는 상황이 아니라 죽음에 맞닿은 상황이 이 성막과 진 안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성소에 오염을 끼쳤을 수 있고, 또 병이 나은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유출병과 관련해서는 정결 의식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15장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핸드북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당연하게도 제사 의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을 정하게 이미 하셨기 때문이고, 정결법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을 구분하던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정하게 되면서 모든 이 정결법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을 구분하는 것이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출병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라 그랬었죠.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번의 내용에는 부부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말하고 있는 그 의도가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의 내용의 정신이 바로 건강한 부부관계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은 이어가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음행과 간음을 금지하는 그런 일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 기록된 정결 규례가 이제 15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정결 규례들은 부정한 사람들과 그로부터 정하게 된 사람들,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과 거기서 회복이 되어서 정하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올바로 대우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정에 처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소외를 말하거나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은, 부정이 발생한 사람은 대체로 저녁까지 기다리면 정결해집니다. 오늘도 읽으면서 계속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병에 걸렸거나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병에서 낫게 되면 일정한 정결 과정과 제사를 통해서 그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친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지켜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땅히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이 사람을 회복된 사람으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너 지난주까지는 유출병이 있었던 사람이잖아. 너 지난주까지는 어떤 그런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었잖아. 또 지난주까지는 나병이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런 것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떤 일이 있었던 사람, 어떤 그런 과거가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본문이 이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이 나병이 발생했을 때나 혹은 색점이 있을 때나 또 오늘과 같이 유출병이 있을 때 그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그 병이 발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병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정하게 회복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이제 성소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는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사장과 성전은 이 회복된 한 사람이 아무런 선입견이나 따돌림 없이 완전하게 공동체로 복귀되도록 보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도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고 예배를 회복한 성도들이 있을 때 아무런 선입견 없이 온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연약했던 과거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했던 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의 삶이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지금은 회복된 모습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를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사람, 과거에는 이랬던 사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선입견의 시선이 될 것이 아니라 그가 회복이 된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된 사람으로서 온전한 회복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할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것을 우리 교회에 더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회복의 은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